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낙육당어록 제1권 20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천강과 두병이네요. 천강 두병 그랬는데요. 이 두병은 북두성의 자루라고 돼 있네. 자루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자루 부분이죠. 손 잡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두레박처럼 생겼죠. 네. 근데 이 북두칠성을 그 내경도라고 하는 선도의 그 그림에서 보면 북두칠성을 그 중간 부분에 그 아동이 그 내경도 중간 부분에 가슴 부분에 보면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가슴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아동이 빼주간 끌 가지고 그 구멍을 파는 거예요. 그 7개 구멍을 뚫는 거죠. 그래서 단서에도 나와 있지만 동의보감에도 인간의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단서에서는 2개 정도가 제대로 열려서 작용하면 현인, 3개면 뭐 단계가 자꾸 높아지죠. 그래서 그 7개 구멍이 완전히 열려야 최고의 도를 이룬 사람으로 되는데, 심장이 성경에서 보면 너희들은 악해서 돌로 됐다. 심장이 딱딱 굳어버렸다는 거죠. 그 돌로 된 심장을 살로 된 심장으로 바꿔주겠다. 부드러운 살로 된 심장으로. 사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도 가슴이 굳어 있는 거잖아요. 업으로 꽉 차서. 근데 거기에 7개의 구멍이 있는데 하나 정도가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보통 사람이죠. 그래서 그 7개 구멍을 다 열어야 되는데 그 7개 구멍이 머리에 있는 안이비설신 7개 구멍하고 서로 상응하고 또 저기 북두칠성하고도 이 가슴에 있는 7개의 그 구멍이 서로 상응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가슴에 있는 그 구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마음 공부를 오래 해본 분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가슴에 그 이 구멍 그 작용들을 느끼지만 그게 뭔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선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단서에도 보면은 또 인체에다가 아래 하단전하고 상단 가슴하고 연결시켜서 또 북두칠성을 그려놓죠. 어쨌거나 북두칠성은 이 인체 수련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이제 설명을 늘 해요. 그래서 천강과 두병 그랬는데요. 요 천강하고 두병은 아마 설명하는 가운데 이제 자세히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진화태부라고 그랬는데 진양화태음부라고 우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지금 인체에서 그 자, 오, 묘유 4단계에서 음양이 전환하는 장소잖아요. 음양이 바뀌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자에서 시작해서 묘로 갔고 다음에 오로 가고 또 태음부는 유로 내려와서 다시 자로 이렇게 오는 이제 중궁에 쌓이는 거겠죠. 에너지를 자꾸 쌓는 거겠죠. 좌우묘유를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묘하고 유는 왜 목욕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앞에서 잘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와 오자리도 다 설명을 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이제 또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지금 내용이 지금 천강두병 진화태부, 진양화태음부 임동맥 하는데 천강과 두병이 핵심적인 이제 또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거 공법은, 하거는 임동맥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거 공법과 중을 지키는 묘용을 지금 설명한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소주천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이 나와요. 예. 알고 있다면 어려운 게 아니지만 모르고 소주천을 멋대로 움직였다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확실히 알아둬서 법과 같이 법대로 자기가 자꾸 따라가서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뭐 법을 듣는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곧바로 몸이 시행이 되지 않잖아요. 후천의 이 몸뚱아리가 훈련을 해야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소주천을 한다는 분들은 많지만 이런 원리들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공부가 진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장지는 16장, 20장의 그 장의 뜻은 뭐냐면 본장은 주로 강의했다는 거죠. 뭐를? 진양화와 태음부의 화후 문제를 이제 강의를 했죠. 앞선 19장에도 지금 화후에 대해서 쭉 내려오면서 설명한 것처럼 계속 이어져서 지금 설명하네요. 성과 명을 따라서 이 여자는 무엇과 더불어 이 말이 있거든요. 성과 더불어 명을 따라서 그리고 동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거죠. 성과 명, 동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거죠. 뭐를? 음양의 배합을 분석을 해서 규정한다는 거죠. 바르게 고친다 이 말이죠. 뭘요? 일반적으로 유행하는 잘못된 관념을 바르게 고친다는 거죠. 대부분 선도를 깊이 연구하거나 스승한테 법을 올바로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죠. 이 소천은 이런 거라고. 근데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부분 기공이나 우리가 듣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그 유행하는 일반적인 그런 유행하는 잘못된 관념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오르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주천 한다고 그래서 좋아할 게 없어요. 공부가 더 깊이 들어가서 더 굉장하다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앞으로 나와요. 더 위험하다는 거. 법을 모르고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문제는 상대가 높은 경계에 올라갔건 말건 진짜 높은 경계에 올라갔으면 내 나를 어느 정도 이끌어 줄 수 있는 바른 가르침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논리가 정확하고 원리가 모든 게 부합이 돼야죠. 옛사람들의 그 도를 이룬 사람들 이론과 부합이 됐고 또 그 가르침이 과학적으로 정확해야 확신이 들어야 내가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수양하는 도는 그랬네요. 원문이에요. 이 목자는 원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덕 선생 보니까는 이 목적, 그렇죠. 수양에 하는 도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이 목자를 가로치고 넣으셨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수양하는 도는 이 적이라고 하는 건 적중한다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것이다 이 말이죠. 적시. 뭐냐 하면은 자가의 고물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이미 잊어버린 본래를 돌아오게 한다. 이제 이 말인데 여기 반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되돌아오게 하고 내가 근원으로 가고 근원이 나한테 온다. 이제 이런 표현인데 손장로는 여기서 말하기를 칠반구환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을 했네요. 근데 칠은 반에 속하죠. 예. 그리고 구는 환에 속해서 구는 뭐냐 하면은 금에 해당하잖아요. 칠은 화에 속하고 이 칠반구환이란 말은 하도와 낙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한번 화도 낙서 간단한 거를 설명해 드린 적도 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화도 낙서의 그 기본 원리를 모르면 또 단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은 오래전에 본 거지만 자가의 고물이라, 자가라고 하는 건 자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날의 물건을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내 몸 안에 지금 영과 혼과 육인데 내 몸 안에 원래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가 잘못하는 가운데 자꾸 그거는 작용이 드러나질 않는 거죠. 잠재의식 무의식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옛날에 있었던 물건인데 지금은 잊어버린 것을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이 몸 안에 있는 거죠. 육체 안에. 수양하는 도는. 그리고 화는 이미 잊어버렸던 본래의 것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라고 하는 것은 선천기가 되고 칠은 이것은 이제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7과 9는 뭐냐면 금과 화죠. 손도는 뭐냐? 금화교역일 뿐이다. 이제 정산교에서 강정산 선생이 말하는 게 금화교역을 얘기를 하거든요. 금과 화는 원래 화극금이기 때문에 서로 극을 하는 건데 금과 화가 잘 사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화교역이 바로 선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금화교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간단한 원리인데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건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죠. 7반 구한 금화교역 아주 간단해요. 누구라도 겪고 있는 건데도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양하는 도의 목적은 자가의 고물, 옛날 자기 몸에 있었던 옛날 물건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잊어버린 그 본래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게 선천기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반자가 고물 환이실 본래, 요게 화두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해석이 꼭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부차적으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만 하시지 그걸 옳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깨쳐야 그 확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깨친 원리가 현실 원리하고도 부합이 되죠. 그 현실은 누구나 살아가기 때문에 다 겪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다 겪는 걸로 쉽게 설명해 주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깨쳤다고 그러고도 설명을 못하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목적이 이거다 이 말이죠. 확실히 이것이다. 물론 논할 것 없다 이 말이죠. 말할 것도 없이. 뭘 말할 것이 없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현명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말할 것 없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학득이에요. 이 득은 강조라고 한다면 배워서 얻을 수 가능하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배워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배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뭐를 수양하는 도의 목적, 반자가고물 환기실 본래다 이 말이죠. 문해라고 하는 것은 옥편 찾으면 그렇지만 저도 문해라고 그러면 잘 어떤 몰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옥편을 찾는 거죠. 제가 아는 거라도 다 꼬박꼬박 옥편을 찾아서 같은 단어라도 뜻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적합할지 저도 생각을 해서 번역을 하는 거지 제가 뭐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번역도 또 완전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이상하다는 점은 체크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정성을 있으셔야죠. 나중에 잘못 이해하면 저를 원망하실 거 아니에요. 잘못 해석해서 내가 속았다고. 그럼 그건 어리석은 거죠. 어느 누가 다 이걸 황홍길 선생님의 내용을 다 알겠어요.
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나 저는 황원길 선생님의 이 글을 보고 황원길 선생님의 위대하다고 제가 느끼는 거지, 내용이 제가 제 수준에서 별게 아니면 도외시했겠죠. 문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 늙거나 젊거나 똑똑하거나 어리석은 다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불명 박지 못하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해서? 적에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박지 못해서 불이노자추한다 이 말이네요. 스스로 헤아린다 이 말이네요. 자기는 이제 늙었다고, 늙어서 이제 내가 뭐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냐. 자추라고 하는 말은 자기 추탁이라고 그래서 핑계를 대서 거절한다는 거죠. 이걸 배우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다 핑계를 댄다는 거죠. 잡을 차고 스스로 또 핑계댈 구실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스스로 그린다는 거죠. 자화상을. 나는 스스로 어리석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런 건 못한다, 배울 수 없다고 스스로 자화상을 그린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자화상을 그린다. 황원길 선생님이 앞에서도 그 풍성이라고 하는 고을에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산에서 강의하셨는데, 많은 사람을 보고 권하기도 하고 돌을 닦으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대략 황원길 선생을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정신 도른 사람으로. 그런 거 보면은 황원길 선생님의 그 겉모습이 뭐 아주 그냥 카리마스가 있고 진짜 멋있고 그랬으면은 사람들이 모습을이라도 따라갈 텐데, 그거는 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뵙질 못해서. 기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어찌 기자예요. 어찌기. 어찌 뭐 하겠는가 해가지고 그 질문이 항상 나와요. 물음표가. 어찌 알겠는가 이 말이죠. 저게 이러한 천기는 이 말이죠. 이러한 천기, 하늘의 기밀이나 하늘의 뭐 기틀이라고 그러나요? 아까 말한 기의 기틀, 선천 진일지기 뭐 이런 거겠죠. 그 천기는 원래 있다. 어디에요? 태어 가운데. 태어 가운데에 혼혼율륜한 데 있다 이 말이네요. 혼륜한다, 혼돈한다, 무국의 상태죠. 이게 무국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천기가 거기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손장로 주석이 천기는 모두 있다 어디에? 현관 일교 가운데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현관 일교가 구멍이 작을진 몰라도 그 구멍 안에는 무한대의 세계가 있는 거죠. 무국의 세계가. 무국의 세계하고 마통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기, 우주의 생명의 그 기의 기틀이라고 그럴까요? 생명의 에너지, 선천진일지기는 태어 가운데 혼혼율륜한 상태에 있는데, 혼륜한 데 있는데, 불인 노후, 늙거나 젊거나 아니면 어리석거나 현명한 것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노후로 인해서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어찌 알겠는가가 맨 끝까지 물고 있네요. 이러한 천기는 원래 있다. 태어 가운데 혼혼율륜한 데 있는데, 이것은 늙은이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더 증가하거나 덜함이 있는 것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말이죠. 그 태어 중에 혼원이라는 게 무한대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증감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마 그 공덕 선생 주석 같네요. 돌을 갖다가 바닷물과 이제 본뜬다 이 말이죠. 돌을 바닷물로 비유한다면 사람은 바닷물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에 고기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속에 있으면 물 속에 있고 물고기가 물 속에 있고 물은 물고기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물고기가 물 속에도 있지만 물고기 자체 안에도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비유했는데 뭐 백발노인이 쓴 책에 보면 아제천중 그랬어요. 사람들 각자 개체들은 하늘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우주 하늘 속에 지구라고 하는 그 하늘 우리 안에 개체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 무한대의 하늘 가운데 있는데 그 무한대의 하늘은 또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천재아중이다 이 말이죠. 내 속에 있다는 거죠. 뭐 소우주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런 표현이 있죠. 아버지라고 하는 건 우주 전체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체 하나님이 아버지가 또 내 안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개체 속에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또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우주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주어진 조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전체가 내 안에 있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못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전체와 바깥에 있는 큰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경지에 갔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데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희들에게. 고로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도 가운데 있고 도라고 하는 우주 근원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도 가운데 있고 도는 또 사람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을 떠나서 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걱정은 사람들이 안 했다는 거죠. 안 하는 것이 걱정된다는 거죠. 뭘 안 해요? 뜻을 세워서 이러한 도를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걱정일 뿐이다 이 말이죠. 걱정일 뿐이다. 그래서 이 경에 말하기를 오진편에 말하기를 대도를 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찌쯤이에요. 어찌 만나서 얻겠는가 이 말이죠. 구하려고 해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그러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러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천국의 문을 그러면 열릴 것이다. 천국의 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관 일교하고 뭐가 달라요?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것도 저도 이걸 옥편을 찾아보면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때문에 그랬어요. 선천의 한 점인 지양한정, 지양지정이라고 그랬네요. 이름이 지양한, 지극히 참된 양은 그 에센스는 이 말이죠. 어디에 떨어졌냐 이 말이죠.
후천 진구지 오자 이 말이죠. 어디에 떨어졌다는 거죠. 후천 물질 세계에 티끌 같고 더러워서 물들여 있는 오염된 데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선천의 일점 지향지 정은 후천 더러운데 떨어져서 지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더한다 이 말이죠. 뭘 더하냐면 함릭이라고 하는 건 빠져서 빠질 얘기예요. 그 후천에 더럽고 오염되는데 빠지고 빠져서 불반이다 이 말이죠.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안에 옛날 물건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했는데 그 고물이 후천 진구의 그 더러움 속에 더욱더욱 세월이 살아가면서 더욱더욱 빠져가지고 돌아오질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제자들은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아는가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음가선에 있는 그 원신하고 이 기열 속에 숨어 있는 그 일점의 양정이라고 그러나요? 지향한 정. 그래야 이게 이제 논리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 있겠네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 원문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선첨 일점의 지향한 정이 후천 진구의 더러움에 떨어져 있다 이런 거죠. 음기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세월이 감으로써 더욱더욱 그 진구 속에 더 진흙탕 속에 빠져서 돌아오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 그걸 아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네요. 이런 구절도 딴 단서에는 없어요. 이렇게 표현한 게. 곧 예를 들면 이 말이죠. 진양이 생하거나 약이 생산되면 몸 안에서 모두 단정하게 하고 바른 자세로 반슬한다 이 말이죠. 결과부지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가벼운 자세로 앉아 있는 걸 위주로 한다는 거죠. 예. 호지지상하고 내쉬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네요. 그 위는 곧 아무 형체도 없고 흡하면 아래로 내려와서 아래로 이루어서 아래로 내려오면 요 상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좀 이해가 덜 되네요. 예. 호하고 흡인데 단전에서 숨을 쉬는 게 호하고 내쉬면 기가 올라가고 단전에 그서 숨 쉬는 게 들이쉬면 내려간다. 그래도 아무 형체가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저는 들리는데 어쨌거나 양이 생하거나 약이 생산되면 눈으로서 미미하게 이 눈을 미미하게 가볍게 아주 부드럽고 가볍게 위로 향해서 본다 이 말이죠. 이 밑에서 약이 생산되면 눈이 가서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눈을 위로 치켜뜬다는 거죠. 위로 바라보는 거죠. 눈을 위로 신을 위로 하면 아래에 있는 그 부드러운 미양 같은 것이 따라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신이 호령하니까 기가 말을 듣는 거죠. 그리고 눈을 밑으로 깔면 또 기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이 그 용호비결 정북창 선생님의 용호비결에 이게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눈을 이용해서 눈을 위로 치켜뜨면 밑에 있는 기가 위로 따라 올라가고 내리깔면 밑으로 내려가죠.
이것을 곧 채취한다, 캐서 취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는 뭘 말했냐면 미양을 캐는 공법을 말한 것이다. 손장로 주석이죠. 그래야 논리가 맞죠. 그러니까 요 호지지상 흡지지야 그랬네요. 눈을 위로 치켜뜨면서 호흡을 내쉬나요? 아니면 눈을 아래로 깔면서 숨을 들이시나요? 그러면 기가 내려가겠네. 요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서 방법이로 설명한 거니까. 미비는 주석은 약을 캐는 것이 너무 이르면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기가 미양의 기가 아주 미약해져서 충간 관문을 뚫는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약이 생했을 때 그 생명력을 가질 때 캐야지. 약도 생겼다가 약해지잖아요. 에너지니까. 그 나중에 늦으면 약해진 다음에 그걸 캘려고 그러면 약이 약해져서 뚫는 힘이 부족하죠. 그리고 최약에는 이 말인데요. 여기서 지금 최약에는 흡지찰패가 있다 이 말이죠. 최약할 때 흡지찰패라고 하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은 약의 기운이 장성할 때 이제 흡지찰패라고 하는 방법을 보조로서 쓴다. 아주 미세한 양일 때는 지금 눈을 위로 치켜뜨고 내리면서 호흡하고 관계가 되네요, 이게. 보통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뭐 생식기가 이렇게 섰을 때는 숨을 들이쉬면서 위로 치켜뜨면서 들이쉬면서 그 생식기 쪽에 있는 에너지를 끌고 올라오면서 눈을 위로 치켜뜨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숫자를 몇 가지를 세는 거죠. 너무 빨리 올려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니까 정해놓은 숫자를 세서 올리는 거죠.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예.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돼요. 예. 흡지찰배, 요게 이제 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약기가 이미 왕성해졌을 때는 그냥 눈만 쳐다보고 하는 걸로는 그 약기가 말을 안 듣죠. 강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나도 강한 방법으로 대응해 줘야 되는 거죠. 그건 앞에서 다 설명을 한 거죠. 만약에 약의 기운이 이미 장성해지면, 강해지면 이 말이죠. 뭘 사용하냐면 흡지찰배하는 4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한다 그랬어요. 흡지찰배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의 인체의 전기 능량이, 약의 기운이, 능량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가득 차서 넘칠 때, 강해졌을 때 강해지고 양이 생하거나 약이 생산될 때에 공을 쓰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보조 방법이라는 거죠. 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흡제 향상이에요. 숨을 들이쉬면서 이 항문을 끌어서 위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네. 들이쉬면서 끌어잡아 당기죠. 그 아래에 있는 약이나 생산된 약이나 진양 기운을 들이쉬면서 끌어올리는 것이고, 혓바닥은 상악에다가 이제 혓바닥 끝을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수섭 홍문이라고 그랬네요. 이 항문을 거두어서 항문에다가 이제 항문을 좀 오므리면서 거두는 거죠. 찰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닫는다고 하는 패라고 하는 것은 관문을 닫는다 이 말이죠. 감각, 5가지 감각 기관을 닫는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신에서 정신을 모아서 안을 지킨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또 다른 분의 주석을 볼까요? 흡이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에 있는 기운을 흡해가지고, 예, 흡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흡해서 끌어가지고 위로 향하게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아래에 있는 에너지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흡할 때. 아울러서 회음열이죠. 회음열로서 그 시발점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회음열이죠. 네, 회음열. 그리고 지라고 하는 것은 갖다 댈 지자인데 상악에다가 위에 그 상악에다가 혓바닥 끝을 대란다. 근데 요것도 특별한 그 명확하게 돼 있질 않아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죠. 상악에다 혓바닥을 항상 대는데 그 성명법결 명지에서는 그 천지엘에다가 갖다 대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찰이라고 하는 것은 수섭에어 거두어서 이끈다 이 말이죠. 항문을 오므리면서 힘을 주면서 위로 올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래에 있는 기운을 전부 위로 올려야 되니까 말을 듣게 하는 거죠. 패라고 하는 것은 닫는다는 것은 자기 정신을 모아서 안을 굳게 지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뭘 형성하게 되냐면 내적의 그 음직령 안쪽으로 향하는 응집력을 형성하게 하는 거다. 패라고 하는 것은 그 흡지찰패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기공찰기도 다 나와요. 성명귀지라고 하는 책도 설명되어 있고 또 굳게 닫는다는 거죠. 6가지 문을. 육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 오간과 항문을 가리킨다. 항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요 항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격암유럽 같은 데 보면 천통, 지통, 분통 그랬어요. 하늘도 통하고 땅도 통하고 분통, 항문도 통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문이라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상 에너지가 빠지는 자리고 대약을 만들었어도 항문에서 또 대약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법기로서 막아야 된다고 해서 항문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총적의사는 이 흡조찰파의 모든 그 뜻은 관문을 닫고 외적의 바깥에 대한 감지하는 것과 신경이 바깥으로 가면 안 되죠. 오직 그 안에 지금 약이 생산된 그걸 내가 수습을 채취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관문하는 걸 모두 닫고 참루, 셀참 첼루예요. 그래가지고 호르몬이 새는 거 약이 후천으로 변하면 호르몬으로 변해서 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보존하고 응신, 자기 정신을 안으로 보존하고 생각을 고요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정법이다 그랬네요. 올바른 법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좌우묘유의 방법에서 지금 이게 한 단계 지금 에너지가 더 강해지면 이런 보조 방법, 흡지찰배 방법을 쓴다. 이걸 설명하고 있네요. 황홍길 조사도. 대응하는 힘이 같아야 되니까 상대가 강해지면 나도 좀 거기에 맞춰서 강해야 되니까요. 손장로해 주셔서 이것은 바로 정법 가운데에서도 하품의 전법이라고 그랬네요. 상품법, 중품법, 하품법이 있는데 정법은 맞지만 낮은 단계의 방법으로서 전법에 속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문도 오그리고 뭐 이렇게 혓바닥도 같아지고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 바른 법이긴 해요. 정법인 정법이지만 하품에 속한다 이 말이죠. 요걸 잘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오제진이 언지 그랬네요. 나는 황홍길 조사께서는 나는 다시 더 나아가서 한번 말해보겠다 이 말이죠. 진일보에서 말해주겠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부동불효 동요하지 않아야 된다. 저기 정신이 이쪽 저쪽 막 동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동요하는 건 식신작용이니까요. 머리의 신은 동요하면 안 되고 이 가슴의 마음은 뭐가 필요하냐 중요하냐면 능히 비우고 겸허한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겸자는 지삼견계잖아요. 주역에 지삼견계 그러니까는 지삼견계가 64개에서 제일 그 6효가 다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세상에 유비처럼 겸허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겸허하라는 거죠. 근데 이 겸허라고 하는 이 지삼겸계는 지라고 하는 건 곤계잖아요. 이게 땅이잖아요. 전부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겉의 마음은 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은 모든 걸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다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곤계의 특성이고 속의 마음은 요 간캐거든요. 산이거든요. 산이 딱 버티고 부동하잖아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속 마음은. 요 간캐 요게 하나가 양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 산이라고 하는 건 또 멈추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속에서 대항을 안 하는 거죠. 멈추는 거죠. 대꾸를 안 하는 거죠. 받아들이고 그 멈춘다는 뜻이 있잖아요. 산이라고 하는 특성. 이제 그런 것을 겸허하다 이제 얘기를 해서 보통 겸과 허를 겸허한 사람이 같이 쓰는데 능히 마음이 비워지고 능히 겸허한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겠네요. 이런 게 필요하다. 체약할 때. 그래서 몸뚱아리가 태산과 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태산과 같이 딱 그 부동한 상태로 돼야 되고 움직이지 않고 마음은 뭐와 비슷해야 되냐면 한담 아주 찬 못과 같아. 못이 있잖아요. 연못 못인데 그게 차요. 가슴이 차다 이 말이죠. 가슴이 뜨거워지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지금 약을 캐야 되는데 오로지 그래서 전심일지하여 마음을 오로지 하고 한 뜻으로 약을 캐려고 한다면 이 말이겠네요. 전심일지 한다면 자연이 진기가 이 말이죠. 저절로 자연이 스스로 충충직상이라는 거죠.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곧바로 올라온다는 거죠. 진기가 저절로 이런 상태를 갖추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진기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를 뿐이지 기르는 것 뿐이지 그걸 운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기가 쌓이면 기는 저절로 움직인다는 거죠. 기는. 그러니까 길러서 많이 쌓이면 쌓인 만큼 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위로. 양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양 진기를 갖다가 내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려고 동맥으로 해가지고 인맥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러려면 안 된다고 지금 불가운이라고 그랬잖아요. 양 기르는 것만으로서도 족하다 이 말이죠. 기르는 것이 충분하면 그 진기는 자연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독특한 말씀이네요. 결에 해당하죠 이것도. 우리는 기가 있으면 자꾸 동맥으로 올리고 내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르기만 하면 자연히 그 진기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하지 않다는 거죠. 방문들이 올바른 이 견문들이죠. 올바른 방법들을 하지 않는 방문들과 흡사하지 않다는 거죠. 방문들은 순전히 자기 뜻으로 의사를 가지고 이 에너지 진기를 갖다가 끌어당긴다 이 말이죠. 의식적으로. 그건 방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필요하다. 도인이나 행기, 다만 필요한 것은 도인이나 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인법 쓰거나 행기하는 게 있어요. 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가 등으로 올라오면 손 동작이나 몸 자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도인 행기, 기공에서 쓰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풍공법이 아니면 곧 방문에 속한다는 거죠. 요컨대 알아야 된다. 뭘요? 이 기는, 이 진기는 이것은 아니다. 밖에서 오는 기가 아니다. 그랬네요. 이 진기는 밖에서 오는 기가 아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옛날 물건을 돌아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몸 안에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기는 밖에서 오는 기가 아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들 사람들이 생명을 받을 처음에 선천에 일점한 선천의 한 점인 인원한 원기가 포태 가운데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기나 이 원기가 앞에서 수양하는 도의 목적은 자기 몸 안에 있었던 옛날 물건을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진기죠. 원기고. 그게 포태, 단전 포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예, 있는데 단지 후천의 기식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후천 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이 태가 잘라진 다음에 콧구멍으로 수는 그 후천의 그 코 숨쉬는 것을 씀으로써 말미암아 선천의 기식은 이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서 배꼽 속에서 숨을 쉬었던 그 선천의 기식은 닫혀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몸 안에 있는 그걸 다시 찾으라는 거잖아요. 지금 돌아오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분명해졌네요. 앞에서 설명한 수양의 도는 자기 자신의 옛날 물건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몸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기가 아니다. 지금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저는 송가선에 있는 원신, 자성구자 강제인에 의해서 찾는 원신하고 배꼽 단전 기혈 속에서 있는 그 원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원기 작용에 의해서 10달 자랐는데 그 원기, 1점의 원기, 선점 1점의 원기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의미가 지금 분명해졌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자기 자신이 하는 공부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는 과정에 어느 하루 아침에 범식이 이미 고요해지면, 콧구멍으로 수는 심이 고요해지면 뱃속에 있는 단전기혈수에 있는 진짜 숨이 자연히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말이죠.
단전의 진식이 기혈 속에 있는 이 원기가 숨쉬는 진식이 드러났는데, 더욱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기가 이미 생겨난 것을 안다면 이 말이죠. 아가 나 자신의 주인공은 이 말이죠. 주인공이 누굴까요? 송과선에 있는 원신이잖아요. 주인공은 바로 진이면서 원신이면서 이 몸뚱아리 생명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본래 주인 원신을 정정당당하게 그 중정의 좌진, 중정이라고 하는 중궁에 딱 그 자리에 안치시키는 거죠. 거기에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인체 전체를 진압할 수 있는 거죠. 그 주인공을 머릿속에서도 찾았어도 이게 내려와서 중궁에 딱 안치돼야 돼요. 중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아마 기혈 위쪽이죠. 위장 부근이죠. 명치 아래, 그 콩팥 위니까 중궁이죠. 마니푸라 차쿠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자리에 이 원신이 거기 진의가 거기 딱 자기 자리에 딱 안치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마 천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같으네요. 그래야 비로소 주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몸을 주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딱 원신의 진의가 뜻을 거기 중궁에 딱 자리 잡고 거기 부동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단전 기혈에서 생겨나는 진양의 기운은 원신을 내하고 신과 기가 합해가지고 추천을 시키는 거죠. 중궁의 자리를 딱 점령한 다음에 거기서 마음을 그러니까 일심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원신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는 중궁을 이 중정을 꽉 지키고 있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또 하나의 그 신은 바로 에너지 생긴 진양의 기가 생긴 그것을 데리고 동맥에서 인맥으로 운행을 시키는 거죠. 그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추천하는 동맥과 인맥으로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지금 비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이 이제 해명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주석을 자세히 보질 않으니까 이해를 못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볼 때. 역대에서 이 황홍길 조사님처럼 이렇게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아마 이제 제자들한테 직접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토로하신 것 같아요. 물론 또 더 깊은 비밀은 제자들 따로 또 특별한 제자들한테는 더 깊은 걸 얘기하셨어도, 지금 여기 저희가 이 황홍길 조사님의 내용을 보면 전부 도에 대한 공부만 있는 거지 뭐 세상을 비판하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지금 잘 이해 안 됐던 것이, 자가의 고물을 돌아오게 한다는 게 지금 이 내용이잖아요. 단전에 기가 있으니까 그게 작용하니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이렇게 유튜브 보면 뭐 주인공을 찾았다고 하고 말만 하지, 그게 자기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야 비로소 주재할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인체 전체를. 현관일교가 바로 이것이 하늘의 임금이 천군이다 그랬네요. 천군인데 중성 많은 별들이 천군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 말이죠.
북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북두 칠성이 이렇게 있고 여기 5개의 별이 요 북극성이죠.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북두 자루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북두 칠성이. 그래 28숙이 되는 건데 지금 요걸 설명하고 있네요. 북극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의 원신이 그 중정에 그 자리에 딱 부동하는 거죠. 북극성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야 이제 7별이 돌죠. 하늘을 도는 거죠. 그게 28숙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중이라고 그러네요. 예. 현관일규짜리죠. 그래서 지금 이 중정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중궁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경 제1장이 공부하는데 최고의 비밀이라는데 그 중궁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도. 그런 거 보면 이게 이제 같이 좀 통하네요. 그래 고로 단법에서 말하기를 안으로는 천강을 굴복시킨다 이 말이죠. 천강이 나오잖아요. 천강을 굴복시킨다. 중궁을 원신이 중궁에 딱 자리 잡는 거죠. 중궁을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궁이 바로 천강이 되는 거죠. 북두성이죠. 북극성이 되는 거죠. 거길 딱 굴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밖으로는 두병을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 북두 칠성을 움직여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거 선도에서는 이제 두병이 돌아가는 것은 밀어서 올라가는 것은 동맥과 인맥으로 되는 거죠. 명확하네요. 내복청강하고 외추두병이라 두병을 민다 이 말이죠. 이하모라고 하는 분의 그 도규담이라고 하는 책에 그 하거세지 수레바퀴를 돌리는 세밀한 그 가르침에 대한 그 장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 묘한 것은 있다. 어디 있냐? 뜻으로서 안을 지키고 뜻으로서 안을 지킨다는 건 중궁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중정을 딱 부동하게 지키고 신은 바깥으로 치달린다 이 말이죠. 바깥으로 어거한다. 밖이라고 하는 건 동맥과 인맥이죠. 신은 기를 부려가지고 바깥으로 돌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정확한 말이 똑같네요. 일심이용이라 한 마음이 두 가지로 쓴다 이 말이죠. 두 가지로 쓰는 거죠. 원신이 있는데 원신이 하나는 중궁을 지키고 중정을 지키고 그건 움직이지 않고 또 원신의 하나는 두병을 기를 끌고 동맥과 인맥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콤파스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그려서 둥그렇게 그리잖아요. 원을 그리는데 요 중앙 부분은 한정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원을 그린다는 건 동맥과 인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일심이용이 맞는데 원신을 주인으로 한다. 원신을 주인으로 하고 진의는 용을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신과 진의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동맥 인맥을 순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히 이제 여기 있네요. 요것도 이제 뜻으로는 안을 지키고 중궁을 지키고 신은 기를 어거해서 밖으로 어거한다 이 말이죠. 동맥으로 돈다. 그래서 가히 헤아려 봐라. 참고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도규담의 그 하거 세지장을 참고해 보는 게 좋겠다. 이 과국령의 주석은 내복청강 외추두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방면에서는 한쪽으로는 내심으로 속마음을 주재하는 것을 보지한다. 중궁을 딱 한 방면으로는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진기로 하여금 원신이 주천 운전하는 걸 또
보지하는 거죠. 동시에 중궁을 지킨 동시에 임동맥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심이용이죠. 천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북두성이라는 것은 북두칠성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죠. 그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별이 매달려서 돌아가는 거니까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내복 천강이라고 하는 건 뭘 비유한 거냐면 중심이 움직이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다 이 말이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자연이 주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임금이 움직이면 안 되죠. 신하들이 움직여야죠. 두병이라고 하는 것은 두병이죠. 12시진에 주천 운전하는 걸 가리킨다. 동맥과 인맥으로 도는 걸 가리키는 거죠. 두병. 그러니까 여기서 천강과 두병을 명확하게 지금 설명한 거잖아요. 소주천이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규칙이나 법칙이 있는 거죠. 그 제대로 된 법칙에 의지해서 맞춰서 해야 금단이 제대로 되는 거지. 약이 점점 증장하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멋대로 막 동맥으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면 큰 병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동맥으로 그냥 의식적으로 빨리 올려도 문제, 천천히 올려도 문제, 다 병이 그렇게 생긴다고 금선중론이나 해명경에 나오잖아요. 다시 또 약기운이 이미 발생했으면 이 말이죠. 주천법의 공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약기가 생했으면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안으로 천강을 제복하지 못하면 굴복시키지 못하면 천강에 가서 딱 버텨서 움직이지 않고 왜냐하면 그 중궁이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제일 이 배꼽 위에 하고 명치 아랫분에 중궁이 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수화기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열려야 가슴에 나쁜 기운이 다 밑으로 떨어지는 건데 여기가 제일 살도 두껍고 제일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소통이 돼서 거기에 딱 중간에 주인이 딱 있고 해야죠. 그 안으로 그 청광을 굴복시키지 못하면 몸에서 생긴 그 기가 주인이 없게 돼요. 주인이 없으니까 기기가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주인이 없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게 되냐면 차도가 되는 거죠. 도수에 어긋나고 멋대로 망령되게 운행하는 폐단이 있게 되는 거죠. 기기가. 제 길로 가야 되는데 인맥과 동맥을 제 길로 밟고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신이. 그 신이 바로 중궁에 가서 딱 버티고 있어야 기기가 이제 제압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논리에 딱 맞네요. 만약에 약기가 이미 행했는데 운행하는데 바깥으로 두병을 밀어서 옮기지 않으면 밀지 않으면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이제 운행을 시켜야 되는데 약기를 그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그냥 죽도록 중정만 지키는 것 같다 이 말이죠. 하나만 중정을 지키는 동시에 두 병을 옮겨서 동맥과 인맥으로 동시에 해야 되는데 그냥 중국만 지키고 있고 기기가 이미 생겼는데 그걸 놔둬버리면 그러면은 다음에는 생발하는 기틀이 없게 되죠. 생긴 그 기틀을 갖다가 그냥 소모해 버렸으니까 쌓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중궁을 지키면서 동시에 주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철칙이에요. 해명경이나 천성정리에서 말하는 철칙이에요.
이거는 이제 많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